1907년부터 일평생 인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셨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인도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매번 논쟁이 치열해져서 힘들었거나 또는 가끔씩 말썽이 심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기독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모든 이들로부터 매우 큰 환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 이유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 서양 선교사들 모두가 기독교, 서양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기독교를 복음 그 자체와 너무 동일시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들이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선교사들은 기독교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가는 곳마다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책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의 원로 철학자 바라다다라는 분을 만났을 때랍니다. 바라다다는 타고르 박사의 형제라고 합니다. 저녁 시간 함께 앉아 오랜 시간 대화를 한 후에 진지한 표정을 짓더니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 말을 듣고 보니 예수는 정말 이상적이고 멋진 분입니다. 그러나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정말 전혀 그를 닮지 않았군요.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지만 영국은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 분들이 기독교인을 향해 예수는 정말 이상적이고 멋진 분입니다. 우리는 학교 책에서도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를 전혀 닮지 않았군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처럼 한국 사회의 선교사의 마음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기독교라는 옷,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라는 종교적 옷을 잠시 벗어놓고 복음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에 집중을 해보아야 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다 잘 보존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한국 사회의 상황을 보면 어쩌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주기도문 시리즈가 사실은 그런 영적 분별 작업을 좀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이토록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라는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스스로를 성찰하고 복음을 분별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왜 주기도문을 주셨을까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조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 중 한 명이 찾아가 기다리다가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마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제자들만 하는 전용 기도문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이 제자가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랬는데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들이 당신의 제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전용 기도문을 하나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왜 기도문이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그 당시에 기도문이 참 많았는데 자기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항상 기도문에 넣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느 종교나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과 같은 경전은 너무 방대해서 늘 들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기도문에 압축하여 신에게 기도하는 형태로 늘 그 종교의 내용을 기도를 통하여 반복하여 암송하고 다시 되뇌이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세례 요한과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례 요한의 기도문으로 기도할게요.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례 요한을 계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뭔지 우리는 아직 모르겠으니까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기도문에 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해주세요라는 요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란 말입니다.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주기도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도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이긴 한데 매우 강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요, 이런 주변 문맥적 의미를 더 살려서 You should pray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너는 꼭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란다라는 명령형을 넣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기도해야 내 제자이고, 이것과 다르게 기도하면 세례요한의 제자 또는 유대인들의 일반 종교의 제자 또는 마태복음에 이방인 종교의 제자일 뿐이다.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만 내 제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과 예수가 분리되지 않고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 상황은 분명히 뭔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로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 그거 핵심이 담긴 주기도와 함께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암송하면서도 실제로 자기의 기도 내용이 주기도문과 다르다면 그는 예수의 제자가 덜 되었거나 아닌 겁니다. 교회에 등록된 기독교인일 줄은 몰라도, 교인일 줄은 몰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입으로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당연히 여기는 걸 좀 버려버리고요, 목사이지만, 장로이지만, 집사이지만, 권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며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가르쳐주는 주 기도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를 통해 예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잘못된 기도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기존에 있는 기도 말고 내가 왜 굳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시려고 잘못된 기도 두 개를 앞부분에서 지적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예수님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마태복음 6장 5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요약하면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광장 어귀의 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행위를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봐줄지를 이미 예상을 하고 그런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종교적 능력, 종교적 명예, 그것을 과시하려는 거예요. 그런 평판을 통해서 자기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해 가면서 그를 통하여 다른 이익을 추구해가는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금식하는 거 티내고 기도하는 거 티내고 구제 얼마 많이 하는지 티내어 가면서 그렇게 쌓여진 자신의 평판을 이용해 권력을 쟁취하고 사회적 명망을 유지해 갔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요, 나쁜 의미에서 종교적 자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 사회적 자본, 신뢰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종교적 자본을 축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 자본을 축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독 능력을 과시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은밀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종교적 자본, 나쁜 의미의 그런 형태의
종교적 자본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골방에 있는 기도자는 어떤 공로도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만을 남깁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언가를 하는 종교적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종교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 이런 종교적 자본을 가지고 자기적 이익을 확대해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무속신앙에 심취한 무당들, 이분들이 이런 형태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당들 기도하는 현장에 가면 종소리가 많이 나죠. 딸랑딸랑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보이며,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굿할 때 가끔 지나가다가 구경을 많이 했어요. 굿이 재밌거든요. 온 동네에 맛있는 거 사다 놓고, 굿할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음식 냄새 나죠. 누가 왔다고 그러죠. 뭐 재미있는 구경거리 생겼죠. 그리고 나중에 신이 나면 막 작두도 타잖아요. 올라가서 작두 타고 막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과시를 한 후에 뭔가 축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온 동네가 함께하는 축제의 분위기 안에서 뭔가 특이한 막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평판이 좋아지면 그렇게 굿하는 것을 과시한 후에 계속 자기가 굉장히 용한 점쟁이, 용한 무당이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면서 굿판의 금액이 올라가죠. 1,000만 원 하던 굿이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 역대 굿판이 벌어진다는 게 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의외로 이 부분,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인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조용히 기도하면 될 일이지 무슨 기도회다 법회다 해가면서 굉장한 뭔가를 과시해가면서 자꾸 뭔가를 하려는 종교인들,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기도 행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자본에 자꾸 지배를 당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영적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계속 나는 금식기도 몇 번 했어요, 뭐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듣다가 그를 자꾸 추앙하다 보면 그 앞에만 서면 하나님이 응당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다른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되면서 그를 숭배하고 추종하게 되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형태의 종교적 힘을 가지고 통일교나 여러 이단들이 계속해서 인간을 장악하며 지배해 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자기도 망하고요, 집안도 망하고요, 그거 하는 회사도 망하고요, 그런 방식을 추종하는 나라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탄할 일은 한국 교회가,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자라왔던 많은 한국 교회가 이런 방식의 유대인들의 기도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도자들,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이 자신의 능력, 영적 능력을 과시합니다. 내가 안수해서 몇 사람을 치료했어. 내가 새벽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모았어. 내가 부흥회 몇 번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어. 내가 산기도 가서 몇 시간씩 소나무 몇 마리 몇 개 뿌리 뽑았어. 내가 40일 금식기도 평생에 몇 번 했어. 내가 성경 통독 1년에 몇 번씩 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 구제 행위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한 일을 모르는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여서 남들에게 과시하여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심지어 그런데 우리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골방에서 기도를 조용히 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내가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한다고 떠들면서 생중계를 하잖아요. 그건 골방 기도가 아닌 겁니다. 진정한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벌어지고 사람들에게 전혀 표를 내지 않는 거예요. 생중계된 골방 기도, 과시된 골방 기도는 예수님이 말하는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여 종교적 자문을 축적한 사람들에게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종교적 자본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숨어있는 훌륭하고 좋은 분들도 정말 많지만 한국 사회 앞에서 드러내어서 위대하다고 충성받았던 대부분의 지도자 교회들이 정말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세습을 해야 되는 교회,
교회 재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어떤 불법이 있었길래 자식이 아니면 보호받지 못하여서 그러는지 세습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것을 숨기고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왔을까? 권력자들 옆에 가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교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들 편을 들어 오히려 권력자들과 맞서셨는데 권력자들 옆에 들어가서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힘으로 짓누르는 일을 서슴없이 해왔던 교회. 세상이 나가 죽어가는 것 모르게 교회의 부피만 늘려가는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해가는 이익단체가 되어버린 교회. 저는 종교단체, 우리 개신교회 일종의 교계의 대표들, 총회장을 비롯한 대표들께서 잘못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잘못하는 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이익단체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치권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대통령을 만나거나 어디에 가면 교회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내려고 너무 많은 발언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거든요.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손해를 감수하여 세상을 살리는 곳이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하여 이익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전혀 내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익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타난 결과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해왔던 외식하는 기도, 그런 방식의 종교적 흥행을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외로 성경에 보면 무속에 대해서 굉장히 막 그런 것 같은데 의외로 무속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오랜 관성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걱정해야 될 시점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대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사람이 보지 않아도 되니까 과시하지 말고, 광장에 나가서 과시하는 종교적 흥행행위를 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싸워주는 것은 몰라도 자신의 세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흥행몰이를 하지 말고 조용하게 주님 하나님만 보시는 곳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탄식하고 중보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여 탁월한 영적인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골방 기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신 두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의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나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아마 같은 말을 계속 의미 없이 반복하는 행위인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다는 거 보니까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같은 말을,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종교단체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주문을 외우시더라고요. 그 주문의 원래 내용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문이 원하는 원래 내용은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건 그냥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주문이 되어서 우리 그런 거죠. 예전에 종교들은 우리가 과학적 세계를 잘 몰랐으니까 내가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 일이 뭔가 영향을 발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형에다가 바늘을 계속 꽂으면 상대방이 실제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 같은 세계관 속에 있는 거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마술을 부리듯이 주문을 계속 외워가면서 내용적으로는 뭐를 추구하냐면 예수님께서 앞뒤 좌우 문맥을 보면 이런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는 기도라고 본문의 앞뒤에서 설명을 붙입니다. 돈, 명예, 권력 그냥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갖고 싶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문을 외우듯이 자기 스스로에게 세뇌하고 그 일이 말이 실제로 뭔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방식의 요소를 부려달라는 주문을 계속 외우며 하는 기도. 굉장히 미신적인 기도죠.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현대는 괜찮을까요? 저는 이런 이방인의 종교 수준의 기도, 이런 기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무속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정말 무속 좋아합니다. 포항제철에 용광로 고로를 어디다 놓고 어떻게 할지 유명한 무속인을 헬리콥터에 같이 태워서 시찰하면서 풍수지리 봐가며 골랐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아는 알려진 이야기고요. 그런 또 경제인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당들이 제일 용하다는, 그 사람 제일 용하다는 새벽 한 2시인가 그럴 거예요. 12시에 2시 사이. 그 시간에 점괘를 받아보기 위하여 줄 서서 기다리다가 엄청난 복제를 들고 가서 받아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적을 받아와서 부적을 몸에 지니고 새기고 그 부적을 반복하여 일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그런 무속적 행위들에 대하여 굉장히 미신이라고 공격하지만 우리 사회, 인간의 내부 속, 우리 사회 내부 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무속적 신앙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거,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런 식의 요술적 기도, 주문하는 기도, 그것도 초점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신의 이익을,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이랑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기 확대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라는 게 주기도문, 예수님이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무속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겉으로는 천지신명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개인의 길흉화복에 대해서 우선의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무속 단계를 넘어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종교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 행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속에서도 온 세상의 평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그건 없고요. 복채를 얼마나 많이 주는가에 따라서 점괘도 달라지고 복채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 이 사람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과정에 파괴되어가는 이웃에 대한 책임감, 무속에는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신앙을 성경은 이웃이 파괴되어 죽어가는데도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이런 신앙을 성경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 고민하는 이방인들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런 종교가 인기가 좋을까요? 없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인기 좋습니다. 구약으로 치면요, 무속의 극대화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주술적 행위를 흉내내면서 풍요를 이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져서 강대국이 되어 이웃 나라를 무참하게 지배할 것을 꿈꾸는 게 고대 사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온 사회가 다 망하더라도 너 혼자만은 탈출해서 잘 되는 것이 우리 종교가 주는 유익이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어떻게 잘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런 유의 신앙을 가르치는 주술사들을 죽이라고까지 할 만큼 구약 사회는 엄격하게 이런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자기 한 명의 이익을 위하여 안식일 전체의 규정을 어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해 공동체에 해를 가져오게 될 경우, 그 죄가 하나님이 만드신 쉼의 규칙을 어길 경우 안식일 일하는 사람을 죽이라 그랬거든요. 이방인 종교의 신앙이 들어설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참 어이없게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분들이 무속적 이미지를 세탁해 주는 일을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무속에서 꿈꾸고 복시를 주고 고민했던 그 심성과 교회 와서 예수님에게 매달리며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그 심성이 다를까요? 인간의 고유한 종교적 심성이긴 한데 예수 믿고 가는 하나님 나라도 무속신앙에서 원했던 것 그대로 똑같이 해주는 신앙이면 그게 과연 예수의 복음이 맞을까요? 그러면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굳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온 걸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무속신앙과 동일화시키는 수준의 일종의 하향평준화는 복음에 대한 배교행위입니다. 세상 권력 앞에 엎조리며 자기 이익을 관철하고 예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는 예수님의 삶과 정반대로 가는 배교행위입니다. 이런 영적 변절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포장한다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확장의 한복판에 어떤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주기도는 이런 이방인의 기도를 버리고
새로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종교적 나쁜 자본에 휘둘려서 건강한 이성과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성령의 판단을 상실하지 말고 직접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탐구하고 익혀가며 말씀을 묵상해가며 기도해가며 그대로 기도해가며 삶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언어대로 하자면 우리가 한국 개신교와 예수를 분리해서 살펴보아야 될 시점에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야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는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무속신앙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매우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한국인의 심성은 무속신앙이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이 무속신앙이 한국에 들어온 모든 고등종교를 다 삼켰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무속신앙은 그것이 뭘 원하기 때문에 좋은 거냐면 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복이라 그러죠. 복을 주기만 하면 뭐든지 다 된다는 그 뿌리 깊은 욕망의 종교가 우리에게 매우 강렬하다는 겁니다. 물론 종교는 개인을 당연히 돌봐야 되지만 그 개인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를 다 살리는 방식이어야지 한 개인만 살고 나머지를 죽어도 관계하지 않겠다는 지극히 자극적이고 초보적인 이런 신앙은 예수님 신앙 안에서 극복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속을 버리고 무속의 단계를 지나야 발판으로 삼아 예수님의 주기도 상태로 도약하여 올라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 신앙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지속하며 변화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토록 괴로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살펴봐도요, 우리들의 기도 한복판에 무속신앙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찬송가 속에 기복신앙, 무속적 기복신앙이 많이 들어와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찬송가 200장인데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죠. 우리말 가사로는요,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돼 있거든요. 다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 이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은 다만 예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네. 우리가 무속신앙에서 수부기 그런 유교적 신앙이나 이런 데서 추구하던 복이 예수 믿으면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연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원래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Jesus only Savior sanctify forever예요. 예수님 나의 유일한 구세주, 우리를 영원하게 성화시키시네, 거룩하게 하시네. 성결과 성화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복을 받네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유일한 구세주,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고 이 중요한 성장 변화의 주제를 바꿔놓으니까 이 찬송가를 부르는 우리는 그냥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복을 받네,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복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님의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셔서 평화를 받음이라. 우리는 이제 분별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분별하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분별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영어 가사는 원래 이렇습니다. Resting sweetly in Jesus control.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가 달콤하게 쉬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욕망을 분쇄해 가면서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쉼이 있구나 라는 뜻인데,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라는 이 훌륭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하나님 나라 주제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래. 내가 복을 많이 받아야 마음이 평안해지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글 찬송과 영어 찬송가를 대조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미국 교포들이 쓰는 한영 찬송가는 영어 원래 가사대로 작사되지 않았어요. 한국 찬송가에 있는 복을 그대로 거꾸로 다시 번역을 해서 미국이나 외국에서 쓰는 한영 찬송가는 한국 가사를 영어로 다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영어 찬송가를 거기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밴드에 있는 설교자료 밑부분에다가 제가 요약한 파일을 압축해 두었는데요. 하나 올려두었는데요. 풀러 신학교 선교학 박사 논문 중간에 나오는 한국 찬송가 분석 내용입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내용이 굉장히 좀 더 한 1.3배에서 5배 정도 길어지잖아요. 그것을 좀 더 해결하려고, 너무 손쉽게 해결하려고, 아니면 번역하기가 그랬는지, 아니면 당시 번역하는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복이야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엄청나게 많은 것들 다 복을 바꿔 놔버렸어요. 이걸 보면 그 당시 최고의 사회 엘리트, 판송가 번역한 분들 최고의 엘리트였고 신앙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인데, 당시 우리의 수준이 이 중요한 신학적 주제에 변별이 되지 않아서 다 그냥 웬만한 건 성화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성령과 관계된 이천지가 만물들아 뭐 이런 것부터 다 여러 가지가 그냥 웬만하면 복으로 다 바꿔놨어요. 너무 복이 많아요, 한국 찬송가에. 우리가 그거를 계속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입니까? 그게 우리가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찬송가를 문제의식 없이 불러왔던 우리들, 이 중요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삶들을 그냥 복으로 바꿔놓고 은혜 받고 좋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안에는 어떤 신앙이 싹트고 있었을까요? 세속적인 성공 철학을 복음으로 포장하여 몇 박자 구원부터 시작해서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미국식 유행하는 성공 그런 철학들을 복음과 짬뽕하여 만들어져서 가르친 설교를 듣고 엄청나게 은혜 받으며 성장한 한국교회는 도대체 어떤 신앙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 신앙의 결과를 지금 현재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못되었다면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분명히 우리의 열매는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지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찾아내는 작업이 우리에게 중요한 작업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향해 중요한 작업이 될 거고요.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섬뜩하고 무서운 영적인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목사인 제 안에도 예수님의 복음과 다른 것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말하기가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것을 저 스스로가 느낍니다. 너무 세상이 힘들다는 걸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30대, 40대 목회자들의 서슬퍼런 설교가 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도 다시 주님 앞에서 말씀의 원복음 앞으로 돌아가려는 무서운 사투를 벌여야 될 기득권에 이미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 도일에 서 있는 존재임을 저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붙들라 하시는 겁니다. 루터는 주기도문을 기도의 순교자라고 불렀어요. 성도들이 암송을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기도가 되어버렸다고 통탄하며 기도의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기도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기도해라. 그래야 나의 제자다. 그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자기들 비판하고 있던 백인들을 향하여 간곡히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종교의 가르침대로 사십시오. 백인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복음대로만 산다면 인도 사람은 진작에 예수 다 믿었을 겁니다 라는 통탄과 탄식을 간대가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당연한 종교적 욕구가 당연히 있지만 그것을 승화하여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기도문의 기도, 이 주기도를 드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잘못된 신앙들을 바꾸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 기도를 내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기도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인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오던 신앙의 관성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통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